자,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편지 써보셨어요? 편지를 써보셨어요? 지금 이 골로새서는 편지예요, 편지. 근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됐는데, 그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2년 전에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 감옥에서 네 권의 성경을 썼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썼는데, 그 네 권의 성경이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에골빌빌이라 해서 네 권의 성경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자, 죽기 전에, 2년 전에, 그리고 감옥에서 어려울 때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거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웠지만 그 후계 지도자는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성도들아, 내 간절한 소원, 감옥 안에 있지만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 내가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치료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기 전이고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여러분들 누군가의 편지를 써요. 유서를 써요. 그러면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쓰겠어요? 아니면 그 속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쓰겠어요? 속마음을 담아서 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속마음, 진실함을 가지고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내용 1장의 내용이 뭐냐? 야,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교회의 모습, 그런 것들을 내가 소식을 들어서 다 들었다.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희가 진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야, 너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좀 약화되고 있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터위에 신앙을 집을 져야 되는데 예수가 좀 약화되고 있어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꼭 붙잡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라. 이걸 놓치지 말아라. 이거 흔들림 없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요, 다른 거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휘둘리지 마시고
그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뭘 확실하게 하려고요?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의 내용이. 그래서 네 가지를 쭉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다 이거예요. 창조자. 자, 거기에 기록된 골로새서 주보의 첫 번째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냥 너희가 붙잡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창조자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이 창조자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아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또 이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인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 핵심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에 그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결국에는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이 창조했어요.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어. 그러면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을 통해서 만든 사람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든 목적은 뭐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은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게 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믿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요 다 나예요. 나를 위하여 먹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를 위하여 뭐 일을 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뭔가 하는 거예요. 나야. 나 편하자고 나 유익을 얻기 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든 목적이 나야. 인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목적, 모든 목적이 뭐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적이 바뀌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 살아가는 목적과 한 달 사는 것, 1년 사는 것, 내 생애를 사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바깥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60, 70, 80을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을 잡고 뭐 건물을 사고 뭘 하고 이렇게, 이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이 목적을 크게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예비받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전부가 아니더라도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러분, 이제는 2020년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2021년도도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야, 겨우 2020년 돈 얼마 벌고 2021년에는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갈 텐데, 그 목적이 단순히 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좀 더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가다 보면 내 목적,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얻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가 1,000원 달라고 그러면 10,000원 주고 싶은 거예요.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10만 원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면 그래 네가 해봐라 그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초점이 나이지, 나가 아니면 안 돼. 나면 안 돼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멀리 보고 높이 보고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창조자이신데,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창조해야 되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다. 그 창조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할 모든 피조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폭을 넓혀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두 번째,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속량. 자, 속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대신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내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갚아가야 이 자유해요. 근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아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나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저주예요. 죄의 삭은 지옥이고 사망이고 저주예요.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값이에요. 죄의 값이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와 지옥이 나에게 해당이 없어. 왜? 예수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값이 뭐냐? 자기가 대속 제물이 돼서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 사망을 대신 사망을 당하신 거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거고, 대신 지옥의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예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난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다 이거예요. 자유인. 죄에 얽히면 얽힌 그런 이게 굴레에서 그냥 묶여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때문에, 예수가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야, 자유인이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값을 지불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 믿음이 약화되고 있어. 예수가 빠지고 있어. 자꾸 행위 중심으로 가. 도덕을 행하면 뭣도 행하면 뭣도 행하면 자꾸 이런 쪽으로 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아라.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지옥은 상관없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첫 번째 빨간 글씨로 이제 줄을 쳐놨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요즘에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요,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헌금 많이 내는 장로님이나 어떤 사람 많이 배운 뭐 좋은 학식과 명예를 갖춘 어떤 뭐 이런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오직 예수님만 돼야 돼요. 머리는 오직 예수만 돼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거기에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이 있는데요. 자, 몸 가운데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만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
다 지체라는 거예요. 목사도 지체, 장로도 지체, 그 다음에 모든 집사님도 지체, 모든 성도 어린아이도 지체, 모든 다 지체야, 지체. 자,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던 이 12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교회의 성도들은 다 지체인데 거기에 보면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속에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위가 있고 그 다음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겉으로는 손가락 발가락이 있고 그 발가락 중에서도 엄지가 있고 검지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다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모든 목사든 장로든 어떤 교회인들은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 사람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특출하게 막 이렇게 높여지면요, 그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소식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요, 개척교회, 이렇게 개척교회예요. 어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개척을 했어요. 성도들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을 11조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이 재정은 그분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장로님의 눈치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장로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내니까 목사가 교회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못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헌금 많이 낸 장로가 주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회가 그 장로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장로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파가 갈리는 거예요. 이제 파가 갈려. 그러니까 서로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피투기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요, 한둘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헌금을 많이 내도 주인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명예 있고 무슨 직분이 어디 회사 회장이고 대전시장이고 부시장이고 이렇게 그런 직분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구요? 다 지체예요. 발의 역할,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의 역할, 왼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역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잘 알아. 너희는 다 지체야. 그런데 몸을 잘 생각해봐라. 몸에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지 않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욕이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알지 못하게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핵심 일꾼으로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하는 그런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들었던 말이면 똥구멍 아닙니까? 똥구멍. 항문이라고 그래요. 똥구멍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냄새나지요. 그런데 결국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항문이 닫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고요.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그냥 지체일 뿐이에요. 그 역할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 거기에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그 마지막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얘기,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자가 없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 흠없고 점없는 그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다 속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큰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건너가지 못할 강 가운데 다리를 놨어요. 다리가 뭐냐면 십자가야.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십자가가 다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죄 때문에 불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원수가 되고 불목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예수님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목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하사 화평을 이루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분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화평케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놓쳐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화목하게 된 자로 나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왜 우리는 그 역할을 왜 안 하려고 하고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너희를 위해서 일꾼이야.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야.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라는 거예요. 너 그 하나님과 불목하고 원수가 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네 가족이야, 네 형제야, 네 부모야, 네 주변에 있는 친구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다리를 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 말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해. 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갈 수 있다면 너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된 거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셋만 되면 싸워요. 셋만 되면 싸워. 응? 셋만 되면 싸워. 여기 가면은 누구 얘기하고, 여기 가면은 이쪽 이 얘기하고, 여기 가면 이쪽 얘기하고. 어디 가면 부인들은 나가면 남편 씻고, 남편들은 나가면은 부인 씻고, 누구 씻고, 다 씻느라고 정신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말하는 것 보세요. 다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 막 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리고 자기 편 만드는 거야.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둘로 갈라졌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3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화목하게 해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저는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참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으면 주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이거 해놨으니까 저는 몇 개만 넣어 그러면 이거 몇 개 가지고 이거 더 많이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갖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빛교회도 있을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그렇고 제가 빈손으로 안 가려고 해요. 저는 되도록이면 어디가 보면 붕어빵이라도 3개 사가려고 해요. 응?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빈손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디 학교에 가서 이제 조금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가 빈손으로 가기 싫어요. 그래서 커피라도 한 몇 개 넣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삶은 계란이라도 있으면 싸가거나 아니면 감이라도 있으면 감도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만날 때마다 올 때마다 뭘 싸가지고 와. 빵을 싸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거의 귤을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뭘 사가지고 오고. 근데 그분이 늘 그러는 거예요. 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왜 그럴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래요?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니까 화평케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보시는 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많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야, 이게 잘한대요. 사람은 다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은 데로, 나은 데로, 선한 데로, 똑똑한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승진하려고 그래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는 낮은 데 마음을 두라. 낮은 데 처하며.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제가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저분한 거 안 좋은 것은 제가 하려고 그래요. 먼저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저분하니까 힘드니까 안 하려고 편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하려고 해요. 하려고. 근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왜? 예수 믿으니까.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좀 피름 들어도 내가 좀 물질적으로 내가 좀 뭔가 좀 그럴지라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본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낮은 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좀 어리숙하게 바보처럼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자, 오늘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